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소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 아침과 새 날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와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푸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95장입니다. 3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3절과 4절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오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도를 가르쳐 주실 때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경우에 비유의 형태를 취하죠. 근데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비유를 들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탕자의 비유하고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두 비유입니다. 그런데 둘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그 occasion, 이 비유를 촉발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재차 질문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것은 관찰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씀은 해석에 관한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하고 관찰한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네가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바로 그 질문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촉발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거룩한 도성에서 세속의 도시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강도들이 그 사람을 옷을 벗기고 거반 죽을 정도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그를 돌보아 주지 않고 바쁘게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그 가까이 왔는데 역시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가져온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그를 돌봐주게 하고 이튿날 주막 주인한테 2데나리온을 건네주면서 혹시 부비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세 사람은 결국은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사마리아인이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 물으시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것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갔을까요? 그들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성전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도 하겠지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가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퓨리틸러 정결법을 지키는 그들은 그 사람이 피로 인하여 자기가 부정을 타게 될까 봐 피해 갔던 것이죠. 사마리아는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는가? 33절에 더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 세 동사가 나오잖아요.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긍휼히 그의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우리들, 마귀라는 강도 만나서 죄라는 폭력에 거반 죽어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내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터키와 시리아 지진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 속에 슬픔을 당했습니다. 저는 잊어지지 않는 한 장면이 사진으로 보도가 됐죠. 무너진 건물이 잔해 속에 어린 딸아이가 갇혀 있어요. 근데 가까스로 손 하나만 이렇게 밖으로 내밀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딸아이 손을 붙잡고 있는 사진이에요. 구조대가 늦게 도착했는지 결국은 그 딸아이가 죽고 맙니다. 끝까지 그 딸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마음이 정말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5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거의 만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우리가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족케 하셔서 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 뼈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가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노방 전도를 나갔어요. 교회 형제들하고 같이. 노량진에 있는 조그만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정말 불쌍한 한 사람에게 제가 호주머니를 뒤져서 얼마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만 그걸 건네줬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저를 보고 그렇게 축복을 하더라고요. 복을 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인데 제가 받은 복의 일부는 그 사람이 그때 복을 빌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시리아, 터키 이재민들을 위해서 6만 3천 불이 넘는 구원금을 하셨어요. 이번 주에 유니세프로 보낼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슬픔을 당한 자의 처지를 생각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심정이 동하여 그들을 조금 만족해 해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긍휼, 여러분의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여러분이 어둠이 낮과 같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혼을 항상 인도하셔서 마른 곳에서도 만족해 주시고 여러분이 뼈를 경고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상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주시는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심정이 동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자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 말씀,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받아서 살게 되었으니 우리도 남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세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라. 우리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맞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긍휼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약속하신 긍휼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긍휼을 품고 자비를 베푸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악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환난당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도와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